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청보리심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청보리심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천수경 공부를 하는데 이 천수경 공부 누구한테 하실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 하실 거죠? 관세음보살님께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그 관세음보살님께 청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광본천수경 읽겠습니다. 371페이지에 2장 1절 2항에 대비심 다란이가 과거 부처님으로부터 부촉받은 법임을 보임. 이 부분을 같이 볼게요. 관세음보살님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생각해보니 지난 세상 헤아릴 수 없는 억겁전에 한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천줄기의 빛으로 고요히 머무시는 열애, 청광왕 정주열애라 하셨습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저를 연민히 여기시고 중생들을 위하시어 이 넓고 크고 원만하여 걸림없는 크나큰 자비의 마음인 다란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다란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금빛 손으로 저의 이마를 만져주시고는 선남자여, 그대는 마땅히 이 자비의 마음인 다란이를 굳게 지녀 앞으로 오게 될 나쁜 세상에 널리 중생들을 위해 큰 이익과 기쁨을 만들어 주어라. 요 앞 페이지에 일단 부처님 명호 청광왕 정주열에 줄 치시고 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천광왕 정주열애의 천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자, 이 밑에 보면 금빛 손으로 저의 이마를 만져주시고는 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금빛 손으로 이마를 만져주셨다. 이게 뭐냐면 수기잖아요. 그쵸? 수기. 우리는 천수경이 왜 천수경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 말씀하셔서 천수경이면 교주의 이름을 따서 천수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광본천수경을 잘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사실은 제목의 근원이 둘이라. 우리는 천수경을 누구한테 배운다고요? 그럼 관세음보살님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청광왕 정주열에게 배운 건데 이제 근본을 보자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본인 맘대로 지은 게 신묘장구 대다란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맥. 계맥과 법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이 초월적 방편인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누구에게 받으셨는가? 청광왕 정주열에게 받으셨어요. 천광왕 정주열에 천. 근데 청광왕 정주열애가 다란이를 설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금빛 손으로 수기를 주셨어. 손으로 수 경이다. 청광왕 정주열애가 금빛 손으로 수기를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가르침이 천수경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원래. 근데 광본을 모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광본을 잘 안 배우니까 이 해석을 잘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원래 이렇게도 해석을 했어요. 청광왕 정주열애께서 금빛 손으로 수기를 주시면서 해주신 말씀. 그것이 근본이 되는 게 바로 천수경인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 관세음보살님이 교주인 경우에 천수천안할 때 천수경. 청광왕 정주열애가 교주일 경우에 청광왕 정주열애의 손으로부터 나온 경전이다. 그래서 천수경.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 이유는 다른 게 없고요. 아니면 근본 없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청강왕 정주열한테 물어보면 청강왕 정주열에는 본인이 말씀하신 걸까요? 누구한테 또 받으셨을까요? 맥이 다 있는 거라니까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고구정령하게 불교가 시작된 이래에 그 전통을 쭉 이어받아서 지금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현대의 문화에 맞게 내가 이렇게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를 보여주시는 게 바로 지금 이 광본천수경의 인연단 부분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저 제목을 꼭 기억하시라고 한 게 관세음 보살님은 천광왕 정주열에게 법문을 들으셨다. 이거 기억하시라고. 뿌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 이 이유부터 읽어볼게요. 저는 그때 초지, 보살 수행 단계의 10지 중 첫 단계에 머무르기 시작했는데 이 다라니를 한 번 듣고서 제 8지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환희하여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미래 세상에 능히 일체 중생을 이익되고 안락하게 한다면 바로 내 몸에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구족되어지이다. 이렇게 발언하고 나자 바로 몸에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다 갖추어지게 되었으며 시방의 땅이 6가지로 흔들려 진동하고 시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들이 제 몸과 시방의 끝없는 세계에 광명을 놓아 비추셨습니다. 이 다라니는 도대체 어떤 공능이 있는가? 이 다라니를 들을 때 보살 10지라고 하는 경계가 있는데 이 10지 보살의 초입인 초지에 머무르고 계셨대요. 보살 수행을 할 때 마지막 이 보살 10지를 수행하는데 1아승직업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초지에서 2지가 된 게 아니라 단박에 8지가 되셨대. 8지. 8지는 도대체 왜 중요한가? 불퇴전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퇴전지. 엄밀히 말하면 이 불퇴전지는 보살 7지입니다. 7지. 보살 7지의 이름 자체가 불퇴전지예요. 이 불퇴전지라는 게 뭐냐면 불퇴전한다라는 게 뭐냐면 타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보살 초지에 들어간 존재. 이 사람 지금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은 거요. 초지만 해도요. 엄청난 거예요. 최소한 아나함 이상이어야 초진 거예요. 그러면 아라한을 넘어서 성불하는데 1아승직업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원래. 이 뒤에가 원래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지에 있는 이 존재, 이 깨달은 존재가 법문을 딱 한 번 듣자마자 단박에 8지로 올라간 거예요.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한 거죠. 그래서 속득반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비주 다라니는 여러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중생이 원하는 바를 성취시켜줘요. 그게 이생의 행복이면 이생의 행복을 성취시켜줘요. 그게 내생의 행복이면 내생의 행복을 성취시켜줍니다. 그게 궁극의 행복이면 성부를 성취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이 있는 거예요. 속득, 빠르게, 초월적으로. 그래서 속초상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속초상지. 아주 빠르게 초월적으로 원하는 걸 얻게 한다. 그것을 지금 인연담으로 보여주시면서 대비주 다라니를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보리심 다음에는 권보리심인 거예요. 권보리심. 자, 불퇴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불퇴전 이전에 10지보살, 초지에 올랐거나 6지까지 온 사람, 이 사람 지금 깨달은 사람이라 그랬죠?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퇴전에 이르지 않으면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태전을 넘어서지 못하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이야기할 때마다 불태전, 불태전. 이걸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태전에 이르면 더 이상 타락할 가능성 자체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태전이 너무 중요한 이슈인데 보살 초지에서 단박에 불태전지를 넘어서 버렸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요, 수행하시는 부분들은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해서 아주 큰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소원 성취를 원하는 분들은 초지에서 팔찌가 되었다. 이게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했더니 아파트를 샀다든지, 아들이 합격을 했다든지, 질병을 고쳤다든지, 눈을 멀었었는데 떴다든지, 이러면은 아주 매력을 느끼는데, 보살 초지에서 단박에 불태전지가 되었다. 뭐? 중요한 건가?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 원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 청하는 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인연담도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성취하는 가르침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고, 마지막 문단 1호부터 이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1호부터 저는 항상 이 다란이를 외워 조금이라도 그만두는 일이 있거나 있지 않았습니다. 이 주문을 가진 힘 때문에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부처님 앞에 계신 연꽃 속에서 화생하고 태 속에 드는 몸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저는 항상 이 다란이를 외워. 이 부분을 한번 줄쳐보세요. 불태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살 칠지를 무슨 불태라고 하냐면 위불태라고 합니다. 불태라고 합니다. 보살 팔지를 염불태라 그래요. 위불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수행의 지위, 보살 칠지에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위불태. 염불태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불태전의 지위에 오르게 된 그 수행을 염염이 잊지 않게 된다. 사랑에 빠져보셨나요? 너무 오래전 일인가요? 사람이 아니더라도 무슨 뭐 물건이나 놀이나 뭐 여러 가지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시죠? 염염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염염이 기억이 나세요? 다란이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염염이 기억이 안 나세요? 사랑에 빠지질 않은 거네요? 그죠? 우리가 중생은 염불태하려면 가래가 있어야 돼, 가래, 집착. 집착이 있으면 염불태가 그 순간에 잠깐 가능해요. 그러면 가래가 사라진 불태전의 지위를 얻은 보살들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이 염불태라고 하는 보살 팔지에 이르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수행에 대해서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메이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안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선수행을 하잖아요. 화두를 받아. 궁금해요. 미치겠어요. 밥도 못 먹겠고 나가서 놀고 싶지도 않아. 궁금해서 이걸 해결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이제 화두에 딱 이렇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 그 화두에 몰입하는 힘이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움직이면서 밥 먹을 때도 화두 생각만 나고 화장실 가가지고 똥 오줌을 쌀 때도 화두 생각만 나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데도 화두 생각만 나고 계속 자기도 모르게 화두 생각만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동정이려라 그래요.
동, 움직일 때나 정, 가만히 있을 때나 화두만 생각이 나는 거라. 근데 이게 더 심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몽중이려가 되는데 꿈 꿀 때도 너무 궁금해. 꿈에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미치겠어요. 꿈에서도 계속 궁금한 꿈만 꿔요. 그거. 화두 꿈만 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화두가 더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숙면이려라 그러는데 숙면에 들었어. 잠에 들었어요. 근데 잠에 들었는데도 궁금해요. 숙면에 들어있는데도 궁금해. 그게 너무 궁금해. 미치겠어요. 그러다 보면 24시간 이 화두에 완전히 깨어있는데 이걸 오메이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사띠빠따나라고 하셨어요. 원어로. 사띠, 깨어있음이 확립되었다. 24시간 이 깨어있음이 이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거치는 게 뭐냐면 그전에는 화두를 또는 깨어있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수행을 의도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약간 노력을 했어야 돼. 그런데 이 힘이 너무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일상을 침범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보면 일상의 힘이 더 커요? 수행의 힘이 더 커요? 그래서 수행할 때 자꾸 일상이 침범하잖아요. 그래서 수행하려고 그러면 전화 와서 나가야 돼. 수행하려고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서 적어야 돼. 수행하다 보면 피곤해서 자야 돼. 온갖 수행 시간에 일상이 침범을 하잖아요. 그런데 수행의 힘이 강해지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수행의 힘이 커지면 일상에 침범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은 안 생각하고 싶은데도 그냥 자연스러운 사띠라 그래서 전혀 애를 쓰지 않고 의도가 없는데 그냥 계속 깨어있는 거예요. 이런 경계를 지나거든요. 이런 경계를 지나는 게 팔찌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직 팔찌하고는 멀었어. 그런데 이 팔찌가 그것이 극대화된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픈 건 신경 써야 배고파져요? 아니면 그냥 배고파져요? 왜 그러냐면 몇 년 드셨어요? 몇 년 동안 드셨어요? 네? 60년 동안 먹다 보니까 이 먹는 습관이 아주 강력하니까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아도 조금만 지나면 배가 그냥 저절로 고픈 거예요. 이것처럼 화두를 잡거나 깨어있음의 수행을 하거나 이게 힘이 너무 강해지면 그냥 일상 속에서 항상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 것이 이 보살 팔찌에서 대표적으로 연불퇴라고 표현이 되고 있다. 이전에도 오메이려는 일어납니다. 근데 그 오메이려 현상이 완성된 것이 연불퇴라고 표현이 되고 있다. 연불퇴. 이 깨어있음의 힘이 불퇴전으로 이르렀다. 그래서 여기서 관세음보살님이 고백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보살 팔찌에 올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로부터 저는 항상 이다라니를 외워. 관세음보살님의 수행은 무엇이었냐면 화두가 아니었죠. 사띠 수행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하시냐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받아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이 신묘장구 다라니를 잊지 않게 되었다. 의도적으로 외웠다는 게 아니라 보살 팔찌의 특징이라. 연불퇴. 항상 그는 앉으나 서나 말하나 가만히 있나 침묵하나 누굴 보든 어떤 경험에서든 잠자든 깨어있든 항상 다란이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든 생각을 하든 침묵하고 있든 항상 그는 대비주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경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전념하고 몰입하는 상태, 오메이려의 상태가 되고 싶을까요? 안 되고 싶을까요? 되고 싶겠죠?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인 거지, 다란이 수행이. 수행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 내가 이거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원하는 게 다르신 분들은 이게 매력적이지가 않을 수 있죠.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자꾸 수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수행, 이근원통 수행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청보리심은 끝난 거예요. 자, 74페이지. 첫 번째 문단의 중간 부분에 권보리심에 해당하는 부분인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권보리심에 해당하는 부분인 계수문에는 귀의 대상인 관세음보살과 무예대비심 그리고 대비주가 지닌 뛰어난 공덕을 찬탄하며 보리심 법문을 배울 것을 권선합니다. 이제 청보리심에서 청했잖아요. 관세음보살을 청했고 무예대비심을 배우기를 청했고 대비주 방편을 청했잖아요. 그러면 각각 청한 존재들에게 이 세 가지가 어떤 공덕이 있고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권보리심이에요. 그걸 계수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권보리심 파트를 리플렛 보고 한번 볼게요. 권보리심 발언 같이 읽어볼까요? 자비와 지혜를 구족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권하시는 보리심 법문을 일심으로 마음에 새기기를 발언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권해주시는 법문입니다. 자, 관세음보살님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왜 설하시려고 한다 그랬죠? 네, 그렇게 요약해 드렸잖아요. 인간과 천상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본인을 위해가 아니라 이 법문을 듣는 인간과 천상, 생명 있는 이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그러면 이익과 행복을 얻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는 게 권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이 현행천수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런 부분을 기억하고 마음을 이렇게 내야 된다라고 하는 명상 가이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상할 때 왜 앉아가지고 그냥 호흡 보기 힘드신 분들이 이 안내문 들으면서 명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심호흡을 하십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이런 문장 들으면서 하시잖아요. 이 천수경이 사실은 그거라는 거예요. 소원 성취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정구업진언 하겠습니다. 삼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이렇게 안내문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을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천수보리심 명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보리심 발언 밑에 있는 개수관음 대비주부터 소원중심 실험만까지가 여기를 뭐라고 보통 하냐면 개수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누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개수문에는 개수, 관음, 대비주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에 해당되냐면 귀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귀하는 말을 하고 귀하는 태도를 갖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천수경 읽을 때 개수관음 대비주 이렇게 읽죠. 원래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원래는 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수관음 대비주를 할 때는 삼배를 탁 올리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 머리 숙여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고 가르침을 다시 또 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밀규의 의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입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이런 말을 배워보셔야 되는데 밀교에 보면 중생의 신구의 삼업을 부처님의 신구의 삼밀과 하나 되도록 만든다. 이거는 내 신구의 삼업을 부처님의 신구의 삼밀과 똑같게 닮아지도록 만들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삼밀 유가 이럽니다. 이게 밀교의 수행이에요. 그런데 이 삼밀 유가 할 때 이 유가가 뭐냐면 요가. 인도말로 요가. 부처님의 삼밀과 내 삼업을 합일시키는 것. 하나로 만드는 것. 이걸 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삼밀 요가를 밀교에서는 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개수관음 대비주를 읽으면서 마음으로는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몸으로는 몸짓을 통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최소한 개수관음 대비주를 할 때 절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에 해당되는 수인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지, 수인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몸짓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복잡해요, 쉬워요? 그러니까 다 생략되고 사실은 전승이 안 된 거예요. 원래는 이 천수경을 읽을 때 목탁 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치면 한문 천수경 읽을 때 몇 분 걸려요? 15분? 원래는 이 한문 천수경을 삼밀 유가의 방식으로 한번 하려면 2시간, 3시간이 걸리는 거라. 이유는 다른 게 없죠. 참회도 해야 돼, 결계도 쳐야 돼, 저기 가서 물도 뿌려야 돼. 그 모든 걸 다 하려고 해보세요. 도량을 청정하게 하고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한 이 의식을 신구의 삼업을 다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코 빠르게 할 수 없습니다. 개수관음 대비주는 귀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귀해야 되는지, 왜 귀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지 권하려면 이유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탄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찬탄. 그 찬탄의 총론이 뭐냐면 원력공심 상호신이에요. 원력공심 상호신. 이게 총론이라, 총론. 원력이 넓고 깊은 거라. 아주 광대하고 깊은 원력을 가지고 계셔서 어떻게 되셨냐면 상호가 아주 좋으셔. 상호. 그 원력이 어디에 표현이 되어 있었던 거냐면 광본천수경에 표현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 원력이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372페이지에. 그 원력이 정확히 뭐냐? 내가 만일 미래 세상에 능히 일체 중생을 이익되고 안락하게 한다면 바로 내 몸에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구족되어지이다. 이런 아주 넓고 깊은 원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증명되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신 거냐면 여기 봐보세요. 천비장엄보지 천안광명 병관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원력을 찬탄하는 총론이 두 가지 총론이 아니라 변론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원력으로 인해서 천비장엄 보호지가 되셨고 그 다음에 천안광명 변관조가 되셨다는 거예요. 천수 천안이 되셨다는 거죠. 근데 천수 천안이셔. 손이 1000개, 눈이 1000개라. 그러면 찬탄할 만한 근거가 되나요? 왜요? 눈이 1000개고 손이 1000개인 게 나랑 무슨 상관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눈이 1000개, 손이 1000개인 게 이유가 돼요? 그걸로는 이유가 안 되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냐, 이유. 그게 뒤에 붙어 있잖아요. 천비, 천수는 왜 있어요? 보호지.
중생을 보호해 주시는 거고, 천하는 왜 있어요? 널리 모든 중생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위해. 누구도 내 마음을 잘 들어주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내 말에 귀 기울여 주나요? 잘 기울여 주세요? 누구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질 않는데 관세음보살님은 들어주시는 거라. 귀 기울여 주는 척은 하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니까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천안이 있는 게 고마운 거지. 내 마음을 봐주지 않고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요. 그리고 보기만 하고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주질 않으세요. 그럼 천개의 손이 있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장엄이 말해주시는 건 뭐냐면 중생을 구제해 주시는 눈과 손, 그 마음과 행동력을 갖추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총론, 이게 변론인 거예요. 그러면 천안광명 변관조까지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냐면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확실하죠? 여기 무예대비심 아니잖아요. 대비주 찬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원력홍심 상호신 천비장엄보오지 천안광명 병관조는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실어중 선미러 무의심내기비심, 이거는 진실한 말 속에 미러가 숨어 있었대요. 그 미러를 베푸셨대.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무의심 속에서 대비심이 일어났대요. 자, 이거는 지금 누굴 찬탄하고 있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처럼 보이지만 무예대비심을 찬탄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인연담을 또 봐야 돼요. 우리가 광본천수경을 공부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82페이지가 진실어중 선미러를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 문단 같이 읽어볼까요? 개수문 중 대비주에 대한 언급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은 바로 진실어중 선미러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천수경의 핵심이 되는 대비주의 설법 주체가 누구인지, 즉 대비주의 뿌리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뒤에 한 문장만 더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관세음보살이 진실한 경계에서 비밀스러운 대비주를 설해 주셨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어중 선미러가 관세음보살님이 진실한 경계 속에서 무엇을 설하신 거냐면 대비주를 설해 주셨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진실한 경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살 제8지에 올라서 그 보살 제8지에서 이 위대한 방편을 설해 주셨다. 그래서 누구를 찬탄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반쪽짜리 해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거나. 그런데 광본천수경을 기준으로 보면 83페이지에 뒤에 중간 부분에 천수경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천수경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진실어중 선미러의 다음 구절은 무의심내 기비심인데 이 부분과의 연결성을 고려하더라도 청광왕 정주열애와의 뿌리가 되는 인연담은 정말 중요합니다. 두 구절을 새롭게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실어자 청광왕 정주열애께서 베푼 대비주에 의해 제8지에 오른 관세음보살은 무의의 마음에서 무의 대비심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은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누구에게 법맥을 받으신 거냐면 청광왕 정주열에게 받으신 겁니다. 근데 그때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본인은 보살 초지였는데 한 번 딱 듣자마자 보살 제8지가 된 거예요. 보살 제8지가 된 건 초지 때보다 훨씬 더 부처님에 가까워진 거죠. 10지를 넘어가면 등각이라고 하거든요. 부처님과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8지면 거의 다 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청광왕 정주열에는 열애의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는데 그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실어자입니다. 금강경에서 배우셨죠? 열애는 진실한 말씀을 하는 분이다. 진실어자. 진실어자. 그러니까 진실어자인 청광왕 정주열에게 지금 이 대비주를 들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실어 중 선밀어라. 여기서 진실어는 청광왕 정주열을 뜻하고 누가 선, 비밀스러운 말을 베풀어 주신 거냐면 청광왕 정주열에게서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밀어가 무슨 뜻이냐면 진언 다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밀어가 이게 진언이나 다란이를 밀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이 밀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관세음보살님은 본인의 인연담 속에서 청광왕 정주열의 진실어자에게 이 밀어를 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자마자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무의심에 이르렀어요. 보살 초지가 보살 제8지 무의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보살 8지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런 대자비심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무의심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의도가 약해진다는 뜻이거든요. 새로운 의도가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 성불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있는 거예요. 아라한이 되면 왜 성불을 못하느냐? 이 주장의 근거가 뭐냐? 아라한이 되면 자아가 죽었어요. 아라한의 별명이 뭐냐면 살적 아닙니까? 살적? 살적. 적을 죽였다는 뜻이에요. 이 적이 누구예요? 자아를 죽인 거예요. 자아가 죽었어요. 그러면 자아가 일으키던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적이 되면 아라한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가 있고 욕구가 있어야 나아갈 수가 있는데 아라한은 자아가 죽어버렸으니 의도와 욕구가 없어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 아라한이 되지 않더라도 보살 10지에서 보살 7지, 8지, 9지 성불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아의 자비심은 미약해지죠. 근데 그 속에서 이런 대비심이 일어난 건 희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로 그래서 아라한은 성불을 못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법화경에서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을 모든 불교 철학의 대통일장이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불교 철학을 한 번에 통일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게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을 경전 중에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 속에서는 법화경을 들으러 오는 여러 청중들이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아라한들이 있어요. 아라한들이 괜히 쓸데없이 왜 성불하는 길을 듣고 있어요, 본인이. 성불 못하면. 그렇잖아요. 시간 낭비를 왜 해요, 본인이. 할 수 있으니까 성불의 길을 듣고 발심해서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보살 제8지 무의심에 이르렀는데 그 무의심 속에서 대단한 서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무의심 내 기비심이라고 한다. 이게 뭐냐면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예대비심을 찬탄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계수문 중에 진실어중 선밀어 무의심 내 기비심은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동시에
무해대비심을 찬탄하는 것으로 해석하셔도 좋겠다. 그러면 그 뒤에 송영만족 제희구 영사멸제 제제엽 천룡중성동자오 백천삼매 도는수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자 세척질로 원제해 초증보리 방편문 여기까지는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걸까요? 무해대비심을 찬탄하는 걸까요? 대비주를 찬탄하는 걸까요? 대비주를 찬탄하는 거예요. 대비주 수행을 하면 송영만족제이고 대비주는 특징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기 때문에 만원다란입니다. 다란이의 이름이. 모든 원을 전부 다 들어주신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주시냐면 빨리. 그래서 속초상지 다란이라고 한다니까요. 초월적으로 빨리 들어주신다. 그래서 송영만족 제희구 이거는 다란이의 이익을 이야기하시는 시작입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고 그것을 속히 이루고 싶다면 다란이를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해야 한다라고 권하시는 거예요. 영사멸제 제제요. 모든 걸 원하는 걸 들어주시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량한 악업을 참여하고 싶다면, 죄업을 참여하고 싶다면 다란이에 의지하면 된다라고 권해주시는 거예요. 이 다란이 수행을 하잖아요. 천룡중성이 보호해 줍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우리 앞에 배웠잖아요. 오박내외 안위죄신질은. 호법천신들이 다란이 수행을 열심히 하는 이 사람을 보호해야 돼요? 안 보호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익을 줄 주체가 이분인데 이분 다쳐서 다란이 수행 못하면 내 이익이 줄어요? 안 줄어요?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 명령을 안 하셔도 원래 그냥 도와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나중에 광본천수경 전부 읽을 거잖아요. 거기 보면 나와요. 뭐라고 나오시냐면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설법을 듣고 있는 모든 사부대중들 중에서 호법천신들부터 귀신, 용신, 목신 모든 신적인 존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이 대비주 수행을 하는 일을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듯이 보호하라. 그리고 나도 관세음보살님 나도 직접 그를 보고 그를 보호하겠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관세음보살님 나보다 낮은 사람들은 다 보호해라 이거잖아요. 명령도 하셨어 직접. 그래서 천룡중성 동자호는 아주 기쁘게 자신의 공덕의 원천을 보호해 줍니다. 이것도 지금 대비주 수행의 공덕이죠. 이 뒤에가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초증보리 방편문까지 전부 다. 그래서 결론이 아금칭송 서귀의 나는 이 공덕을 칭송하면서 이 관세음보살과 무해대비심과 다란이에 귀하오니 소원종심 실험만 내가 지니고 있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이 지니고 있는 소원이 실답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소서. 그럴 수 있는 방편이 바로 이 천수경이다. 이렇게 지금 이익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줘서. 청보리심을 공부했죠.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첫 시간까지 계속 청보리심 공부했죠. 왜 청해야 되는가? 법다운 마음가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전은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빨 닦고 목욕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꽃공양 올리고 과일공양 올리고 정성스러운 공양물들 잔뜩 준비해서 올리는 것도 너무 당연한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청하는 마음가짐을 올바로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올바로 지니고 있는 마음에 하얀 도화지 같은 그 마음에 권해주시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이런 이익이 있어서 찬탄합니다. 무예대비심은 이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찬탄합니다. 대비주수행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모든 이익을 주니 찬탄합니다. 그러니 귀하고 칭송하고 이 수행을 하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이 자비심으로 권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부분을 읽으면 너무 하고 싶어야 돼요. 그래야 관세음보살님 마음에 보답하는 거예요. 읽고도 무덤덤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은 피를 토하면서 이걸 좀 하십시오. 그러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마음에 감흥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한문으로 읽는 게 아니라니까. 한문으로 읽는 건 한문이 원어민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문으로 읽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요즘에 이 고어 안 써요. 다 한글로 번역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읽을 때 우리의 콘크리트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리는 거라. 이 스토리들을 읽으면서 광본천수경을 같이 보면서 그 스토리들을 기억하고 그 이익들을 기억하면서 진실한 마음을 일으켜서 수행을 해야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뛰어난 효능이 있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이루지 못하는 소원이 없다니까요. 다만 올바른 마음이 준비된다면.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설하시기 전에 앞부분이 긴 거예요. 올바른 마음을 준비하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걸 설명해 주시는 부분. 다음 시간에는 원보리심을 공부할 거거든요. 청하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께 나는 법문을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들으시면 비록 10번밖에 공부를 못하지만 듬성듬성 이렇게 중요한 내용만 공부하더라도 천수경의 대강을 파악하실 수 있고 그리고 천수경을 어떻게 보리심 수행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개요를 아실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원보리심, 이제는 보리심을 권해 들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보리심을 가져야겠다 라는 원보리심을 일으키는 공부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